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예배터와 공간을 헌물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에 가까운 호칭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혹은 온유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초대교회의 덕스러운 어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타가 인정할 만한 탁월한 신앙적 체험과 학벌을 소유했던 바울의 짝으로 생각할 만큼,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쌍벽을 이룰 만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들을 초대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유하고 헌신적이고 사람들에게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로 추정되는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길을 떠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온유의 대명사였던 그가 추천했으니 바울도 동의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저 멀리서 보는 선교와 가까이서 보는 선교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떠날 때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 바울 일행을 향해 돌 던지지, 죽인다고 해서 밤에 자다가 급히 짐 싸서 도망 다니지,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 또 실제적으로 바나바와 삼촌 마가 입장에서 볼 때 삼촌 바나바와 바울이 막 매를 맞지,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보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편지 한 장 써서 바울 선생님 그리고 삼촌 죄송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충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투벅투벅 걸어와서 큰 절을 하고, 삼촌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제가 용서해 주시면 다시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대 바나바가, 그래 젊을 때 그럴 수 있지, 이번 기회가 네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되면 좋겠다, 그래 가자 그랬는데, 문제는 바울이 안 됩니다. 바나바, 내가 처음 갈 때부터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었는데 워낙 당신이 추천해서 같이 갔었지만 우리 그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한번 배신한 녀석은 거의가 배신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될 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여보게, 바나바가 바울보다 한 20여 세 많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보게, 자네도 나처럼 살아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냥 불쌍한 존재고, 또 때로는 내가 싫을 만큼 또 연약함이 있네, 이렇게 이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네. 2차 선교 여행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어딘가, 농사 지을 때 또 바쁠 때는 고사리 손도 도움이 된다는데 여보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 마가를 데리고
우리 전도 여행 떠나세. 안 된다니까요. 저런 놈하고 가면 안 돼요. 괜히 위험해지기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또 저 녀석이 도망가면 우리 또 진 빼고, 아이고 안 됩니다. 데리고 가세.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말 그대로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좀 말 한두 마디 하고 그만합시다, 이런 정도로의 불편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 거의 치고받고까지 수준이 되어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툰 이유가, 전도할 때에 그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안 됩니다 하는 바울이 이거 심히 다투었다니, 그 참 매끄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옳은 것 같습니까? 바울이 옳은 것 같습니까? 굳이 긍정적인 요소를 띈다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두 곳으로 가서 배나 복음을 더 증거하는 그저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렇게 심히 다투어서 할 만한 일인가? 사람이라는 게 자비와 긍휼을 때로 베풀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될 놈 처음부터 싹 잘라야 됩니다. 그 말도 꽤 그럴듯한데 결론적으로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는지 바울의 생각이 옳았는지는, 우리가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전혀 동감하지 않지만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이 성경이 기록될 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되었거나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동감하지 않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동감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까지는 동의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준 인물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툰 것에서는 바나바적 의견이 더 옳은 것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에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졌던 바울의 마음속에 오게티처럼 나의 지나간 목회 30년을 돌아볼 때, 그때 그거는 좀 죄송하다, 참 아쉽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한 30살 근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27, 8, 34, 5 그 언저리 같습니다. 순교했을 때가 57, 8에서 64, 5 그 언저리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이 30년 남짓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30년, 2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서로 보이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갔다, 뭐 이렇게 10절에 있고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바울이 마가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음을,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쓰면서 디모데야 보고 싶다, 참 보고 싶다,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이번 겨울을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음이 가깝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보니 이 어른이 뭐 영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육체적으로도 내가 오늘 혹은 내일, 뭐 오늘이나 내일 죽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아마 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마가의 생애의 믿음의 여정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마가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면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마가를 다시 받아주자는 바나바의 의견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마가가 바울이 자기를 그토록 터부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이 바울의 배척이 마가의 신앙에 일부분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말이 결국은 옳았고, 바울의 생애에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던 시간은 오게티처럼 아무리 신앙적 열정이 뜨겁다고 해도 그렇게 훌륭한 행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 곳곳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사실은 초대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꽤 유력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마가는 기독교 역사에 도저히 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일은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한 일이라 보기는 어렵다 느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를 잠시 봅시다.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제 기생 입다가 그 잡류들하고 살던 입다가 갑자기 민족의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쫓겨났던 이 사람이 전쟁이 심각해지자 아마도 그 잡류들하고 산에서 소림사 무술 배우는 것처럼 서로 체력 단련하고 또
비류, 잡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 입다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조폭, 두목처럼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도 갖춰지고, 뭐 그래서 원시적 군대 형태를 조금 띠고 있었는데, 하도 이스라엘이 엉망이다 보니 그저 조직 폭력배의 질서만큼도 군대가 없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그나마 질서 있는 무력 집단 같은 입다 그의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나라 총사령관이 되게 해달라, 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게 될 때에 총사령관이 된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계속 날조를 하면서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총사령관이 딱 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점수가 딱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총사령관이 되기는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좀 크게 본 것이죠. 자기 점수가 한 30점쯤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라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30점짜리가 100점짜리 별 4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의 족장들 다 보낸 다음에 홀로 가만히 자기 천막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했던가 봅니다. 야, 이 암몬은 그 나름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오합지졸 우리들과 또 우리보다 더 황당한 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내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까? 결론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주 원시적 신앙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끝에 입다 생각에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감동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번 전쟁 이기면 제가 제 재산을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왠지 신이 감동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인신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입다가 있는 동네, 또 입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러한 의식이 일부분 통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쇼부를 본다. 쇼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한나가 자식 주시면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입다가 한 것은 만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반갑게 기쁘게 맞는 사람을, 그도 전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고 믿으니까 그를 인신제물로 드리겠다는 류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양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그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 장군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계백 생각에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대를 결국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의자왕, 뭐 꼭 그렇게 욕먹을 임금인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이나 또 백제 말의 신하들을 볼 때 거의 오합지졸들이고 이 몰입애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을 못 이긴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백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묻습니다. 이번에 내가 황산벌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밀리면 우리 백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고 나는 항복할 수 없다. 너희들은 계백의 가족들인데 계백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적군에게 잡히면서 당할 능욕을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전쟁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진다. 우리나라가 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비참한 적의 손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계백이 자기 손으로 처자의 목을 다 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황산벌에서 약 5천 명 정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한 3차의 전쟁을 막아냅니다. 약간의 전설이 섞였습니다만 신라의 육군사관학교 한 2학년쯤 되는 화랑 관창이란 친구가 전쟁터에 나옵니다. 계백은 일당 100이 되는 장수였는데 화랑 관창이 나와서 싸우는데 계백의 칼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백이 다시 그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계백이 갔다가 관창이 돌아갔다가 다시 칼을 들고 또다시 올 때에 할 수 없이 계백이 관창의 목을 뱁니다. 관창의 나이가 우리로 말하면 10대 한 중반쯤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목이 반으로 이렇게 뚝 잘라진 이 관창을 계백은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춰 신라로 돌아보냅니다. 글에 의하면 우리 백제에 이런 관창 같은 아이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기상을, 관창의 죽음을 본 좀 이렇게 워낙 계백과 계백의 군대가 자기 처자를 죽이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이게 군대는 몇 명 안 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이게 잘 못 이겼는데 이 관창의 죽음이 다시금 신라 장군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어린애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결국 계백을 이기게 되죠. 황산벌 전투의 슬픔인데, 그때 계백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자기 처자를 다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입다의 마음이다. 그러면 훌륭한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됩니다. 자, 입다가 굉장히 원시적 신앙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입다의 군대가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자 제일 먼저 그를 반갑게 맞았던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34절, 35절 두 절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모든 성경이 다 난제이죠. 모든 성경이 사실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깊다 혹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멋있는 말이긴 한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졌죠. 태초란 것도 모르고 오늘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태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지, 때로는 나도 내 속도 잘 모르겠는데 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조,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란 그 엄청난 그 단어를 잘 모르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했다고 보여지는 자타가 인정하는 내수동교회 원로이신 박이천 목사님, 우리에게 자주 오셨죠. 이제 100살이 되셔서 이제 거동도 조금 제한이 되시는 어른입니다만, 박이천 목사님 평생을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어 오셨고, 내가 볼 때 이 어른은 성경을 다 외우지 않을까 싶을 만큼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강조하신 어른인데,
그분이 칠판에다가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분필로 칠판을 이 왼쪽에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큰 산을 이렇게 첫 시간이 큰 산을 그리고 이게 거기다 성경 이렇게 씁니다. 성경이 큰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분필 가지고 그 큰 칠판을 양분할 만큼 큰 산을 그린 다음에 칠판으로 점을 콕 이렇게 찍으시면 점을 콕 찍고 하신 말이 이게 칼빈이 깨달은 성경의 깊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큰 산을 그린 다음에 분필로 그 칠판에 점을 콕 이렇게 찍고 칼빈이 성경을 이해한 범위 점. 그러니까 여러분 날조를 제가 30년째 하고 있는데 35년쯤 되네요. 날조를 35년째 하고 있는데 매번 날조를 할 때마다 야, 나는 성경이 정말 무식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겸손해서 한 자락 까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야, 정말 성경의 세계가 깊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교만한 조사. 깊다는 말보다는 모른다 혹은 무한한 세계 앞에 선다. 그래서 뭐 주석 조가리 좀 읽고 뭐 안다 그러는 것은 하나도 모른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 옳은 것이죠. 입다의 사건은 잘 모릅니다. 이 딸을 바친 것이 뭔가 성경에서 우선 입다의 깊은 후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터벌이 바울보다는 좀 좁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심히 다툰 이야기를 그의 인생 말년에 마가는 내 인생에 유익하였다. 그때 바나바가 말이 옳았다. 바나바가 마가를 제대로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30년 정도 안에 뭐 후회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실수했었구나. 그 나름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때 마가를 너무 내가 폄하했구나. 그때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가 옳았었구나. 이것을 바울은 한 30년쯤 뒤에 돌아보는데 입다는 한 이틀쯤 뒤에 돌아봅니다. 이틀 전에 서원한 것을 이틀 만에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하고 후회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땅을 치면서 그때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울과 싸운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다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서원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입다 입장에서 자식이 자기가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대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해서 우리에게 이게 잘했다는 거냐 잘못했다는 거냐 이 판단을 중립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거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처절한 몸부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도무지 인정하지도 않는 인신제사를 스스로 서원할 만큼 신학에 미천한 인물이지만은 다시 말해 비교리적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흥정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절규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자랑하고 아들 때문에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아들 주시는 순간 아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내가 아들로 인하여 조금도 자랑이나 내 즐거움을 가지지 않을 테니까 아들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아들 주자마자 사라지면 뭐 아들 없는 거지만 아들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고 이 아들은 내가 손도 안 대겠습니다. 머리털 하나 손 안 대고 이 아들은 내가 나세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죠.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이 말은 이제 입다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가는 것이죠.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신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니 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또 청교도들의 학자들에 의하면 입다가 살던 지역이나 입다의 제자들이나 입다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잡류들 가운데서는 그 동네에 그 심청이 인당수에 그 제물로 던지는 것 같은 것이 그 의미 있는 지역의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입다의 기초 신앙에다가 자기 제아들, 우리 동네는요 어려우면요 제물로 사람을 바칩니다. 그러면 비가 옵니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입다가 그런 잡동사니 신학도 막 뒤섞여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막 이런 게 막 쫙 섞여 가지고 입다가 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의 딸이 제물이 되었는지 평생 성전에서 제사했는지 서로 다르게 논리를 하고, 입다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은 죽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또 원칙적으로 성경을 보려는 분들은 입다가 이 딸이 죽었다, 인신 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중립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입다가 통회하는 장면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입다의 마음에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사람을 바치겠다는 서원의 방식이 믿음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입다가 이렇게 서원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것은 옛날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 심히 다툴 필요까지 없던 일과 거의 흡사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을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울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에게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간의 흠은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하루의 삶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땅에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한계를 반성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가 지나치게 크게 인식되어서 자책과 자학으로 뻗어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오늘 성경의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약한 실수가 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생애를 다 좀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와 바울이 그래서 망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신의 한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은 훗날 바울이 디모데야, 생각해보니까 마가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좀 데려오너라, 내가 그때의 일을 좀 사과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의 그 조동아리를 잘못 놀려서 어문 자식이 죽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서원을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안 지킬 용기도 없고, 그래서 깊이 반성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평생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기만 합니까? 하루에도 짧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씩 사람은 결정하고 사는데,
그죠?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몇 분 뒤에 일어날 것인가, 이 책을 오늘 읽을 것인가, 이 책을 내일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책을 오늘 절반만 읽을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서 갈 것인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위로할 것인가, 오늘은 힘드니까 전화를 내일로 미룰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매번 탁월한 결정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이 하나님이 주실 향후의 모든 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타자를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함과 실수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타인에게도 그 시각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입다와 바울도 실수가 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타인에게는 실수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왜 자식은 항상 옳아야 되고, 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탁월한 인격자여야만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은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항상 귀한 사람으로만 서 있어야 됩니까? 때로는 그가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입다일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후회할 만한 다툼의 바울일 수도 있는 것처럼, 나의 한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조금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입다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 안 돼도 그 사람이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은 바나바가 더 득스러워 보이고 바울이 표독해 보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개시켜 주셔서 바나바는 바나바의 생을 살지만 바울은 또 다른 삶을 축복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비록 부족한 타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